노보살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 예전에 자 우리 이제 절에 치성 드리러 가자 그런 말씀도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하시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치성 드리러 간다라는 것은 치성광열애, 우리 약사경의 주 부처님이신 치성광열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사경하고 사실은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으면서도 잘 몰랐는데 그런 것을 한번 오늘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약사경에서 이제 그렇게 치성 드리러 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광보살, 월광보살님이 나오시는데 먼저 핵심부터 들어가면은 이 법의 왕자 문수사리 보살께서 일광보살, 월광보살, 집근강보살님께서 주된 보살님 역할을 하지만 모든 경전이 그렇듯이 항상 첫 질문은 문수보살께서 하십니다. 문수보살께서 뭐라고 여쭈시냐면요. 부처님의 법문을 청하면서 선교, 방편, 차별, 지상, 영재, 문자, 업장, 소재, 내지, 보리, 즉불, 태전. 즉, 이 약사경을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업장을 다 소멸하고 그리고 깨달음, 보리심, 보살처럼 살게 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업장 소멸이 이 약사경의 주된 공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번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희가 동안거를 하게 되면은요, 이 업이라는 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업이라는 놈도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까지 레디비, 언제까지 그냥 둘 거냐? 우리 불자님들 주겸 많이 아시죠? 주겸. 소금을 넣어가지고요. 1700도에서 한 1700도, 1300도 수준에서 이제 굽는데 이게 지금 소금이 다 구워진 상태예요. 소금이 다 구워진 상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1300도에서 1700도에서 8번을 굽습니다. 소금을 다 넣은 다음에요. 8번을 다 구워요. 8번을 굽는다는 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소금이 다시 일반적으로 우리 보살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바다에서 나는 소금 그냥 먹으면 위험하니까 간수를 뺀다. 간수를 빼고 애들 먹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 대나무 속에서 죽염을 하게 되게 되면 전혀 다른 물질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소금을 8번을 생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더 다른 소금은 소금이지만 더 다른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아주 생 고생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8번 굽고 마지막에 9번째 여기서 간수나 물 같은 걸 다 빼요. 다 빼서 9번을 맞아 굽게 되면 드디어 이렇게 보석과 같은 주겸이 생깁니다. 화가 나도 속상해도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 잘못인 것 같아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 잘못 같아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몇 번이나? 9번만요. 절대로 10번 이상까지 생기진 않아요. 맥시멈 보통 한 번 참으면 2번 참으면 3번 참으면 3번을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는데 이번 동안거 기간 동안 9번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나와 전혀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실 거라는 거죠. 이거 제가 희망사항이나 어디 책에서 읽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스스로 겪었고 제 스스로 체험했고 자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9번 참기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반연 설명 드릴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박아버리더라. 참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번 동안거 90일만은 한번 부처님 말씀처럼 살아보자. 그 정도 깡다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디비. 레디비가 방아착이죠.
방아착해라. 방아착을 영어로 하면 let it be예요. 그래서 이번 동안고 때는 제발 한번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아시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동안고 입제 시작이 꽤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발언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셨으면 이제 우리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이렇게 서원을 하셨는데, 생각이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감정이 녹아들었을 때 비로소 보살의 힘이, 보살의 원력을 당길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암만 해봐야 당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홍서원이 자기의 감정화돼서, 그 감정화됐을 때 드디어 보살의 원력도 당기고 일광보살의 원력도 당기고 다 당겨서 자기가 힘이 세지는 거죠. 제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 세상에 서산대사님 같으신 분은 평생 발언문만 쓰신 게 100개가 넘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발언을 하신 거예요. 발언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뭐 서산대사님 시절에는 저 외병들 때문에 우리나라 절들이 다 작살이 나고 통도사 진신사리가 막 훔쳐갈까 봐 사명대사께서 헐기도 하고, 그거를 다 중창하시려고 그러니까 정말 국민도 피폐하고 나라도 피폐한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부처님 집을 다시 지어야 되니까 발언문을 엄청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발언을 갖고 하자. 내 사주팔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이제 나이 57이면 다 안다라는 거죠. 57년이나 살아봤는데 또다시 이번에는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참 무식하다 못해 한심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스님들한테 법문 배울 때 업력에 의존하지 말고 원력에 의존해라. 원력에 의존해라. 그 원력이 발언문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언문을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 발언문을 준비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성공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우리 7 약사여래님의 44가지 서원을 들고 나와서 사람마다 자기 서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서원으로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어려운 일 없어지고 자식들 속 안 새기고 주변에 회사에서 나 미워하는 사람 없고 나를 뒤에서 욕하는 후배 없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해도 그거 발언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집안, 저 아버지 때문에 쌩 고생한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 혹은 할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먹은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우리 집이 어려워서 내가 외갓집에서 컸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외삼촌 너무너무 고마운데 우리 친가뿐만 아니라 외갓까지 잘해야 되겠다. 야, 우리 시아버지, 우리 장인, 장모까지 다 해야 되겠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것도 다 발언입니다. 저처럼 지금 제가 이제, 물론 저도 이렇게 통이 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에서 우리 불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하니까 대상을 넓혀서 막 아시아, 아프리카, 북한 이렇게 갔지만, 그러면 누구나 다 아시아, 북한, 아프리카 막 이렇게 가면 되느냐? 누구나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생각은, 발언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각이 감정화돼 가지고 밖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시자승입니다. 시자승인데, 시자승은 뭐냐면 이 생각을 공감하는 또 다른 나의 친구, 그 친구는 마누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부부 부자 될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두 부가 애들까지 넷, 예, 그 가족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갓집, 외갓집, 시집 다 할 수 있다면,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정말 어설픈 게 있습니다. 사람 대하는 법을 모릅니다. 신묘장구 대단하니 뭐 이런 거 뭐 어려운 뭐 능엄신주 이런 거 줄줄줄줄줄 외우면서 사람 대하는 법을 몰라요. 정말로 자기가 남을 돕겠다라는 것이 진심이라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자승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승이라는 것은 이가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32명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집에선 아프리카를 구하겠다 그러고 절에 가서는 아유 저 무식한 보살들, 아유 저 우리 주지스님 저 공부 안 하는 주지스님,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서는 자기 아상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다 꾹 깔아 뭉개니 여기서 있는 생각과 자기의 발언과 이 자승이 대충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나, 내 남편, 내 자식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원하는 게 얻어질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 두 가지가 맞아야지 여기서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돈이요? 에너지예요. 돈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에너지예요. 돈이 있으면 내 아들, 내 딸, 내 말 잘 들어요. 돈이 있으면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말 잘 들어요. 돈이 있으면 내 부하 직원들 다 내 말 잘 들어요. 월급 석 달만 못 줘보세요. 다 노동쟁이하고 난리가 나지. 돈은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안 들어와요, 이게. 사람 대하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하고 업장소멸 한다고 엄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봐야만 하고 실제로 사람 대해서 업장소멸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들어오겠습니까? 사람 에너지가 돼야지 사람 속에 담겨서 묻어서 심겨서 돈이 들어오는 건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걸 아셔야지 우리가 정말 부자 양성 44에서 100만 장자 44만 명을 만들건 100만 장자 4,400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공식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게 돈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여기서 저 옆에 내는 나쁜 옆편 내고 나는 착한 옆편 내고 저 교회 다니는 애들은 나쁜 애들이 아주 남 욕이나 하는 나쁜 애들이고 우리 불자들은 아무도 남 피해주지도 않고 그런 생각 해도 돼요. 그런데 생각은 해도 되지만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 여기서 탁한 생각을 하면 이쪽에 탁한 에너지가 모입니다. 그 탁한 에너지가 교통사고도 나게 하고 집에 도둑도 들게 하고 내 돈을 꿔가서 안 갚는 사기꾼도 나타나게 하고 다 그것이 반연돼 갖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좋은 에너지로 가득 차는 것을 선업이라 그러고 나쁜 에너지로 가득 차는 것을 악업이라 그러는데 악업은 무거워서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악업이 무서워서 주저앉아요.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우주 법계의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 뭐 천도제 하잖아요. 우란분제 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세세생생 선망 부모님들 다 극락으로 가서 태어나라. 극락으로 가서 태어나라는 거는 위로 뜨라는 소리거든요. 사람은 에너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담는 그릇인데 이게 뭐 저쪽 종교처럼 뭐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이런다고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맑고 고운 생각을 해서 자기의 영혼이 가볍고 맑고 밝아졌을 때 일강보살이나 월강보살이나 하늘의 별빛처럼
샥 해서 극락왕생으로 가는 거지. 목탁이 깨져라 하고 천도제를 하고 수천만 원, 수억짜리 천도제를 해도 생각이 집착에 묶여 있으면은 미안하지만 지옥으로 가지 일로 못 갑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암만 설명해도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만들어준 우주의 법칙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래야 된다 말이냐? 아닙니다. 10대, 20대, 30대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이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예뻐도 출세하고 뭐 머리가 좋아도 출세하고 공부를 잘해서 내신 성적이 모조리 1등급이라도 출세하고 회사에서 사장이 예뻐해도 출세하고 능력이 없어도 오너 아들이면 출세합니다. 다릅니다. 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50세 미만에는 그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학교를 만나느냐, 어떤 애인을 만나느냐. 부자가 되려면요, 5부가 있어야 돼요. 5부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첫째는 친부,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요. 둘째 빙부, 장인을 잘 만나야 돼요. 셋째는 시부, 시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요. 넷째 공부를 잘해야 돼요. 다섯 번째 아부를 잘해야 돼요. 아부가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엔 최고입니다. 근데 아부 제일 못하는 인간들이 불자들입니다. 왕이야 자기가. 우리는 뭐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래. 아부처럼 강력하고 확실하고 씨자승이 되는 게 없어요. 아부 잘하는 사람 이거 타고난 거예요. 이거. 머리 좋은 것만 타고난 거 부러워하죠. 보통 우리가 아부 잘하는 사람 미워하잖아요. 미워해도 돼요. 그러나 네가 잘 될 생각도 하지 마. 그것도 그 사람이 받은 재능이에요. 나는 잘생기고 나는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고 정직하고 저놈은 맨날 빤질대는데 아부에서 출세한다? 그 세상 법칙 모르는 거예요. 아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당기는 겁니다. 친부, 시부, 빙부, 공부, 아부. 그중에 이제 공부하고 아부는 평소에 해야 되는 좀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조건 연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린 다 이제 나이가 들었고 지금이라도 아부라도 잘하고 공부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원하시는 바를 이루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50대 정도, 60대, 70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왜? 부처님이 주셨건 조상님이 주셨건 우리에게 주었던 기회를 우리가 무식해서 그랬건 몰라서 그랬건 까불다가 그랬건 아상이 높아서 그랬건 다 그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왔던 복은 다 날렸어요. 아이들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들이 배워서 더 이상 아이들을 망쳐놓지 않아야 되는 것도 우리의 하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이익고로 MC 자생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약사경 들어갈 때 제가 생각을 크고 올바르고 내가 누구고 내가 왜 태어났고 이번 생에 몸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면 이것의 바른 생각을 알아야지 사람도 대하고 사람이 사람 속에 당겨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돈 에너지가 들어오건 건강 에너지가 들어오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중요하고 저희 PD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제가 우리 이 BBS 방송에 우리 좀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도 막판에 최소한 21일 정도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안거 끝나는 게 2월 22일이에요. 양력으로 2월 22일. 그러면 양력 2월 1일까지 발언문 만들어 드려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동안거를 열심히 하시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음력 2월 달부터는 제석천월이라고 합니다. 제석천월이라고 해서 제석천은 사천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의 업의 그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거를 잘 하고 2월 달을 잘 하게 되면 제석천께서 우리의 사주팔자를 휙 바꿔가지고
없었던 사람이 갖게 되고 아팠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동안고와 제석천월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BBS에서도 막 서둘러서 지금 준비하고 하는 게 저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랑빨랑 하자 이래갖고 이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약사경의 발언을 제가 하는 이유고 이게 네 가지기 때문에 이게 44가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발언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천수경에 나오는 열애 10대 발언문이나 아미타 48대원이나 관세음보살 44대원은 이게 법은 이게 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당장 지금 먹을 물이 없는데 저기 가면은 막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 같고 실감이 안 나는데 약사경은 아닙니다.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사경 44대원을 하게 됐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진주 비봉산의 이제 해인사 말사 의곡사라고 있습니다. 뭐 해인사 말사하고 또 천년 고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여기에 가시게 되면 이제 가보시게 되면 그 가운데 약사열애님이 쫙 계시고 우리 입장에서요. 약사열애님이 계시고 왼쪽에 비봉산 산신이 계시고 오른쪽에 수행자 독성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의곡사 삼성각 위에 보게 되면 별 7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약사경의 기본 경전에 있는 구조를 예전에 경전을 한문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기 쉽게 보여준 거죠. 보기 쉽게 보여준 거고요. 산신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삼성가에 가면 산신도 있고 독성도 있는데 그 구조를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기운을 쫙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금산사 모악산 금산사에다가 첫 번째 북두칠성 제1열애님의 기운을 모으고 그 다음에 창녕의 관룡사에다가 두 번째 기운을 모으고 전주 평야 실상사에다가 세 번째 기운을 모으고 팔공산 갑바위에다가 네 번째 기운을 모으고 강화 전등산 만이산에다가 다섯 번째 별 기운을 모으고 부산 금정산 법수정사에 또 여섯 번째 기운 모으고 그 다음에 우리 기림사 기림사 골굴사 경주 쪽 가시다 보면 아시죠? 거기다가 일곱 번째 기운 모아가지고 기운을 쫙 일단은 모으는 거죠. 이게 하늘의 기운을 땅에서 받는 것을 인간의 지혜로서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의곡사 삼성각에 보면 이게 가운데 딱 있는 거고요. 산신은 왜 있느냐? 왜 산신은 왼쪽에 왜 있느냐? 어느 절에 가나 산신 다 있습니다. 근데 산신은 땅의 힘을 형상화한 것이죠. 사실은 나중에 죽은 사람이 뭐 땅의 힘을 형상화해서 자기가 산신으로 행세를 하는 건 있죠.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신은 그렇게 힘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법문하실 때 이거 하실 때 가만히 보면 차산, 국내, 항주, 대성, 산왕, 대신, 산왕, 대신. 무슨 소리면 요 산, 요 경계 내에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성인 산왕 대신이라는 거죠. 별처럼 넓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요, 해놓을 건 다 해놨어요.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여기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처럼 순서가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옛날 스님, 근데 그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이것도 다 사실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태백산입니다. 태백산. 두 번째, 지리산. 세 번째, 삼각산, 북한산. 네 번째, 계룡산.
다섯 번째 팔공산. 그러니까 여기가 태백산. 순서 정확하지 않아요. 잊어버렸어요. 그 스님 돌아가셨어. 태백산, 지리산, 북한산, 계룡산, 여기는 아까 팔공산. 이 대장이 큰 대장이고요.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연대장도 있고 사단장도 있고 뭐 다 있는 것처럼 이게 다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뭐 대대 있고 한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 산의 대빵들은 이분들이 이 최고입니다. 이분들이 최고예요. 이렇게 되는데 카시오페아를 자세히 보면 여기 별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긴지 하나 또 있어요. 여기 또 있습니다. 요거는요, 좀 설이 좀 있는데, 황해도 구월산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구월산은 아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북한의 묘양산, 뭐 북한의 금강산, 그거는 산신이 없어요. 왜 산신이 없냐? 누가 나한테 뭐 갖다 주는 놈이 있어야지 산신이 가서 붙을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공산주의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랬잖아요. 산신이라는 것은 어떤 땅의 기운의 에너지를 형상화한 거라고. 그런 기운의 에너지를 형상화하는 것을 과거에 큰 인물로 살았던 뭐 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건데 지금 북한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구월산, 묘양산 이게 짱짱한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황해도 구월산에 대해서는 아직 희망을 갖고 있나 봐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그래도 이제 약사경이니까 아까 제가 주견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스님들이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거 저 이런 거 어디서 배웠느냐면요. 제가 이제 노보살님들, 보통 80 넘은 보살님들, 80 넘은 보살님들 만나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보살님, 그러면 저기 예전에 구산 스님이나 향곡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뭐 경봉 스님, 청담 스님 이런 분들 만나뵌 적 있어요? 만나뵌 적 있대. 그러면 혹시 그 스님들한테 붓글씨 받은 거 있어요? 없대. 그럼 가짜야. 근데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같으면 한 5억 정도 되는 보시를 딱 하고 붓글씨 달랑 하나 받은 거예요. 보살 이러면서 하나 받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스님들의 붓글씨는 청담 스님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스님, 이만경 스님 같은 것도 아는 사람은 막 몇 억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안 삽니다. 우리 스님들끼리나 사지. 그런데 이 옛 노스님들께서 이 보살님들한테 붓글씨를 탁 써주시면서 보살 그러면서 하나씩 가르쳐준 비책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본주 본산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 본주 본산 기도라는 건데 참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왜 한라산 없나? 백두산 없나? 있어요. 백두산하고 한라산은 땅의 기운도 아니고 하늘의 기운도 아닙니다. 여기에 백두산과 지금 백두산 천지 물은 항상 꽉 차 있죠. 한라산은 하와이에는 물구멍이 5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제주도는 물구멍이 6만 4천 개나 됩니다. 여기서 다 뽑아져 가지고 한라산은 물이 말라 있어요. 한라산 백록담에 물이 차면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하늘 기운 못 씁니다. 이게 산택 통기가 안 돼요. 산택 통기가 돼야지 국민들의 경제도 돌고 마음도 돌고 물자도 돌고 정보도 도는 건데 한라산 바짝 마른 거 이거 지금 참 큰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본주 본산 기도라고 있습니다. 가령 저 같으면은 여기 불교방송 바로 뒤에 산천동 용산구 산천동에서 탯줄 끊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삼각산 줄기를 타고 난 거죠. 이 산지가 몸은 흙이니까 삼각산 산신이 이 흙의 주인이라고 보고 본 줄은 저는 이번 생에는 단양 우가로 태어났기 때문에 단양 우의 조상님이 제 본줄이고 이거는 삼각산 산신 토양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 있거든요. 산천동이. 그래서 본주 본산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말 몸이 아팠을 때 자기 탯줄 끄는 고향에 가십시오. 가서 이렇게 물 한 잔 떠놓고 거기 뭐 병원이라도 할 수 없고 아무튼 뭐 다 상관없어요. 호텔도 상관없고 딱 가서 내가 부처님 오도성처럼 태어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이번 생에 몸 받아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여태까지 너무나 무식하게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늦게라도 알아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본주 본사님, 저에게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정말로 이제는 금생에 몸 받던 이유도 알고 서원을 다시 세워 대보살이 되겠습니다. 하고 한 1시간 참여를 하시고 홀짝 드시고 주무세요. 그러면 싹 낫느냐? 아닙니다. 싹 낫게 해줄 인연이 옵니다. 우리 부처님이 연기 설명하시는 게 싹 낫게 해주실 의사를 만나거나 싹 낫게 해줄 방송을 뭐 BBS에서 보거나 뭐 우리 BBS에 얼마 전에 이거 뭐 의사 하시는 분 나오셨죠? 내 몸을 나을 수 있는 약사를 만나거나 내 몸을 나을 수 있는 의사를 만나거나 내가 암 수술을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거나 비법이 알게 되거나 인연이 와서 본주 본산 기도가 되면 한번 그렇게 기회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 그럼 이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 황해도 태생인데, 나 평안도 태생인데, 나 함경도 태생인데 산신 부르면 됩니다. 부를 수 있는 스님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주 본산 약사경 거기까지 아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